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은 밤새도록 성 높은 곳에서 외적이 침입하는지 위험이 닥쳐오는지 그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칠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라도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깨우쳐야 되고요.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일러서 깨우치게 하고 떠나게 하는 것은 나오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돌이키게 아니하면 말씀 맡은 자가 그 핏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나를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원수기 때문에 요나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보내셨고, 그가 가서 과연 성의 있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그가 돌이킬 때에 분명히 그를 구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고, 정말 인자하고 또 그렇지만 죄악은 용서하지 않는 분,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깨우치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나오는데 구원이 안 나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의 일을 다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심판대로 죽을 것이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 전하는 사람이 생명을 보존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맡은 자는 목숨 걸고 악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보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욥처럼 아침 저녁으로 내가 혹시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을 행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 앞에 다 내어놓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게 만드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사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이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의 사역을 이루었을 때에 그가 탐욕으로 혹은 정욕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날마다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고, 그것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 맡은 자는 죄인에게도 전해야 되고 의인에게도 전해야 되고 다 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사실 들 혹은 광야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강하게 붙드시는 자리이지요. 우리가 도시 속에 살면 광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이런 들이나 광야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자, 이제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또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사람들이 에스겔을 묶는데요.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자,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에스겔을 핍박하는 것이죠.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자, 그래서 이 사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을 못하게까지 만들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에스겔에게 표출할 때에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둘 정도로 패역한 족속. 근데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에스겔을 보내면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이미 넘어선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암흑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때에는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심판, 주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그 전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해야 되겠습니다.